잠언서 17장 말씀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2잠언집에 계속 속하는 내용입니다. 7개의 잠언 북군집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여기 제2잠언집에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읽어오듯이 대꾸 형식으로 서로 호응을 이루면서 이렇게 짧은 격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짧은 건 1절, 또 긴 건 2절, 3절 정도로 이렇게 하나의 주제들을 담아서 이렇게 격언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꾸법은 2가지 형태로 주어지는데, 하나는 서로 동일한 의미를 다른 말을 사용해서 호응하면서 그 의미를 더욱 강화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들을 대꾸를 이루어서 호응을 이루게 하기도 합니다. 무엇은 무엇하지만 무엇은 무엇하다 하는 형식의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내용은 또 역시 여러 격언들이 함께 모아져 있는데, 우리가 이 17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이슈는 역시 듣는 것, 또 말하는 것, 그런 것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듣는 것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여기에서는 동의적인 대꾸 형식을 취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 거짓말하는 자, 악한 혀를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어떤 것을 생각을 하거나 또 어떤 말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무엇을 듣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고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러하고 우리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첫걸음이 되어, 그럴 때 잘 주의하여 듣는 것이 중요한데, 본성상 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이 잘 들리게 되어 있고,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잘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더 먼저 잘 듣는 일에 주의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생각, 그러한 일들을 잘 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영향을 주고받아요. 또 서로 끌리게 돼 있어요. 나쁜 말 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해서 서로 또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면서 섞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한번 보세요.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은 계속 자신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들의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더 악해지기도 합니다. 많이 속이죠. 많이 속이는데 많이 속이는 것만큼 그들 또한 많이 속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은 막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일상처럼 되어 있으면서도 결국 자기들도 속아 넘어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일에 함께 말려들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듣는 것도 잘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역시 주의해서 말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 잊지 말아야 되겠죠.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기 지나친 말에 대한 설명을 쭉 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정귀한 말, 좋은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좋은 말, 존귀한 말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믿어주지를 하나요? 아이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대단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막 어떤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까?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식의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그러니까 성도 의인에게, 지혜자에게 대입할 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러한 자에게 과연 합당하냐.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에 맞게 그의 합당한 말을 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9절로 가서 보시면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말에 사랑을 나타내는 좋은 방식이 뭐냐? 그것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에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것을 이간하는 사람이다. 이간질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말의 습관은 그 허물과 약함을 계속 말할 때마다 드러내고 옛날에 그랬다는 것을 또 떠올리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을 갈라놓고 이간질하는 그런 말하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허물에 대해서는 옛적에 있었던 일들을 덮어주고 또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여전히 그런 것들을 들추어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친 말을 하는 것이 그때는 마음이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이 우리에게도 남는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보다도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더 나쁜 태도를 갖는 겁니다. 효과면에 있어서도 그게 오래가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항상 말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태도를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한 것입니다. 16장, 우리가 어제 갔던 16장 18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줍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나 사람의 관계, 또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이렇게 말을 통해서 이간질하는 건 대단히 악한 겁니다. 조심해야 돼. 항상 이런 일들 조심하고, 이런 이간을 하는 가장 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상대방의 허물을 계속 들추어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할 때도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상대방이 들을 정도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아니면 말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총명한 사람,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충고를 제대로 하게 되면 차라리 미련한 사람을 100대로 때려서 그를 훈계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말이죠. 경우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읽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그 상대방이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올바른 일을 하는 건 아무 효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말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말은 또 가르쳐 주기를 공명정대하게 말하는 일에 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 이들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 이해관계, 자기에게 해가 되고 위험이 되고 안 되겠다 하들 때는 막 말을 바꾸고 말을 뒤집어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의 상황과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은 악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의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공명정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아첨하듯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그 말을 거짓으로 바꾸어 말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또 읽었던 말씀 중 27절, 28절 마지막 부분의 내용도 보게 되면 또 이런 표현이죠. 조금 전에 그런 비슷한 말씀을 나눴지만은 말을 아끼는 것, 신중하게 말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함은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혀를 제어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막 있다 그래서 그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야 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식이 있게 되고 성품이 냉철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품이 냉철한 자가 명철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7장의 내용에서도 여러 격언들이 함께 모아져 있는데 듣는 것, 말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교훈들이 잘 담겨 있는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결국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거죠. 마음의 생각.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주장해 주시도록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 3절에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3절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2절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우리가 듣는 일에 있어서 말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여러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쉼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하루 살게 하시오니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저희의 마음을 늘 다스려 주시고 오고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의 꽃비로 잡아 당겨 주셔서 늘 방자한 마음 또 제멋대로하고 싶은 마음을 늘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일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일에 항상 먼저 귀를 쫑긋하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성도답게 하는 모든 말들을 듣는 일에 주의하게 하시고 말을 할 때에도 늘 신중하며 제어하며 또 올바른 말을 바르게 잘 하게 하시고 또 이간질하는 말보다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잘 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 하루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